제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되어가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라도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이나 문화나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배운 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리고 높아지고 오르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전쟁의 그 소리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서 참 좋았지만은, 그 좋은 듯 했지만 이제는 불경기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와 역사를 누가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힘들고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넘쳐날까요? 바로 첫사람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는 해결의 길이 없었습니다. 혼돈의 세상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일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우울과 낙심,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그리고 문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축,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 우리의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어떤 세상이 와도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아, 문제야, 사탄아, 무엇이냐? 이것을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향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들은 단 이향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향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사탄아, 세상아, 문제야,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너무 빨랐나요? 네. 사탄아, 세상아, 문제야,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합니다. 시작. 사탄아, 세상아, 문제야,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홍해바다야, 내 앞에서 갈라질지어다. 선포하십니다. 홍해바다야, 내 앞에서 갈라질지어다. 여리고 성아,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릴지어다. 아멘. 선포합니다. 여리고 성아,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하시는 일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져 내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삭개오만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왜 수많은 소경 중에 바디메오만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왜 이방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만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바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해라,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데 우리는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말씀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전쟁의 소리가 들렸어요. 전쟁의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터기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인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들려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사람입니까?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기적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는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손에 붙잡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이런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선포한 대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에 여러분 뜨거운 불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근심거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뒤에는 항상 마귀의 그 영적 대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면 왕관의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롭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회방합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일마다 가로막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불행을 우리 삶 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사탄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면서 아드맣게 맡겨진 그 주권이 누구에게 넘겨갔어요? 마귀에게 넘겨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지 저절로 승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줘요.
그리고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왜 겁을 줍니까? 마귀가 그럽니다. 야, 봐라. 하나님이 돕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겠냐? 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따라서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마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자꾸 내 주님, 예수, 내 좋으신 내 주님만 자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세상적인 근심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모든 것이 물러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여러분 무슨 전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무슨 전쟁입니까? 미혹의 전쟁입니다. AI나 로봇이나 이런 양자 컴퓨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직업들도 거의 사라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 우리가 참 많이 들었잖아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AI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교회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혹을 예수님께서 조심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혹을 조심하라라는 것은 미리 시대를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거나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와 세상에게 삼켜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엘리야 때 그 7,000명 남은 자 7,000명 성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걱정스럽다고 말씀하신 표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반문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이게 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세상은 그토록 화려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고 기도로 대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결코 그 화려한 미혹된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듣게 함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도록 충동질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에 떨어지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러는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빌랍과 여선지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만약 원수에게 속아서 두려움에 떨었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지면 우리는 원수가 조롱하는 그 사탄이 조롱하는 그 원수에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한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 세상이 받지 못한 것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예와 아니오가 분명히 하고 똑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마귀가 더 신나서 우리를 흔들어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축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담대해지는가? 첫 번째로 오늘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이 복잡한 역사 속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언약의 약속들의 증거들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지금까지 누가 나를 인도해 가셨느냐? 지난날의 그 모든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누가 나를 이기게 하셨는데 왜 벌벌 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합니다. 받은 증거들 위해 담대히 서자. 받은 증거를 위해 담대히 서자.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의 그 도움의 돌들이 내게는 몇 개나 세워졌는가?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함께 하신 그 에벤에셀의 은총의 돌들이 몇 개나 우리 가정 안에는 세워져 있는가?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그 증거의 돌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천국이다 라고 그가 생각했는데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구나. 아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문제를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멋지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해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멋지게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를 믿음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연합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무엇으로 보이신대요? 불에 타담한 시커먼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작은 머리로 측량 못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계산법을 아시지요? 믿음의 계산법이 무엇입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는 그들에 불과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다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께 속았다. 망했다.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이렇게 됐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늘의 계산법으로 문제를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된다, 이긴다, 우리가 정복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느냐? 홍해 바다를 갈라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우리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국 어떤 계산법을 내 삶 가운데 쓸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나가면 100점 100패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제가 아주 예전에 20년 정도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반에 들었던 그 말씀을 제가 하나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어느 전도사님께서 광주 무등산 제일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그걸 마치시고 나니까 믿음이 충만해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일어났대요. 목포 앞바다를 걸어 뛰어 들어가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중하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홍해 바다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간 것이지 말씀도 없이 믿음이 없이 갔다면, 말씀도 없이 주신 말씀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갔다면 몰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늘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이 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든 막힐 때는 세밀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막힐까? 하나님 왜 막힐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참새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인 아이성에게 비참하게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비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해라,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죄가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5가지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의 복, 믿음의 복, 명문의 복, 명문의 복, 명문가의 복입니다. 명문가의 복, 명문가의 복, 자녀손의 복, 자녀손의 복, 건강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세상아, 문제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크게 증거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과 원수에게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소년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갑절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남은 자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훈련받고 성장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해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